예수님 당시에 주님께 은혜를 받고 기적의 치유를 받고 그리고 참 주옥 같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것은 12제자고 70인 제자들이죠. 12제자는 전적으로 주님을 쫓았고 70의 제자들도 아마도 지금 거리에서 보좌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말고도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고 그리고 부모나 가족을 봉양하고 그러면서 개인의 어떠한 사정상 주님을 전적으로 쫓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제자로서의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게 통계적으로 어떻게 파악되거나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러한 사람들 중에 일반인들 중에 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3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제가 자세히 찾아봤는데 달리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을 보니까 a man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리고 힘으로 받았고 he로 다시 재부연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자예요. 어린아이는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귀신 사역을 축기 사역을 하고 그러는 것으로 봐서 어떤 사내였습니다. 더 이상의 정보는 없어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사역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주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제자로서 알려지지 않은 생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중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사역 중에서 참 다양한 분야의 사역이 있는데 뭐 가르치는 것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그다음에 치유 사역도 있고 전도 사역도 있고 말씀 전하는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에 알려진 영적 사역 중에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기 사역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에요. 이거는 정말 긴장되는 일이거든요. 예, 언제 어떻게 될지 사역을 하면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사역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군대 귀신 들린 자도 단번에 쫓아내시고 그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도 그냥 금방 이렇게 세우고 막 이러시기 때문에 주님은 즉시 축기 사역을 하지만 그러나 결코 일반인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사역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제자의 무리에 가입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는 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되게 못마땅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유명했던 만큼 그 예수님의 12제자,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보좌하는 이 사도들도 굉장히 권위가 굉장히 있습니다. 하늘을 찔렀겠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서 성경에 다 기록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가서 축기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의 사역을 중도에 멈추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영어본으로 보니까 이게 헬라어도 현재 분사로 되어 있고요. 영어도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막 하고 있는데 사역이라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축기 사역. 사역을 막 하고 있는 중간에 사도 요한이 멈추게 해버린 거예요. 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어떤 어색했겠죠. 그 순간.
근데 이런 일을 하고 나서 사도 요한이 잘했다, 내가 잘한 거지, 그러면서 이 낯선 이의 축기 사역 금지에 대한 이 보고를 예수님께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알리게 됐죠. 근데 말씀을 보면 3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보실까요?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뭐 하지 말라고요? 금하지 말라. 그러니까 낯선 이의 축기 사역 금지에 대한 금지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낯선 이가, 어떤 이가 예수 이름으로 축기 사역하는 거 금지하는 거를 금지한 거예요. 중지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말한다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도록 환하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예, 누구든지. 자, 근데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될 지점이 뭐냐면, 도대체 왜 사도 요한은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명백하게 주님의 뜻을 봤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열어놓으시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 금방 확인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왜 주께서 원치 않는, 주님의 뜻이 아닌 낯선 이가 예수 이름으로 축기 사역하는 것을 금지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파고 들어가야 될 지점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요한의 실수로 말미암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어떤 낯선 이 A라는 사람이 지금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축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는 제가 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온 에너지를 써서 모든 힘을 다 부었고, 그 다음에 이 귀신 축기 사역이라는 게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이 사람이 뭐 주먹을 휘두를지 칼을 집을지 돌을 짚고 찍을지, 그 현장의 긴박감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뿜어내는 눈빛, 이 레이저 광선을 한번 보면 웬만한 사람은 겁에 질려가지고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힘이, 그 귀신 들린 그 거라사인의 사람을 보면 알지만 힘이 어마어마해요. 몇 사람이 붙들고 막 이렇게 해도 그걸 꿈틀꿈틀 이겨내고 괴물 같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초긴장된 상태에서 어떤 면에서 이 사역자는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이 사역을 하고, 그 주변에 이런 사람은 항상 부모나 친지나 힘센 사람들이 이렇게 묶어가지고 와요. 묶어서 이렇게 붙들어서 그러고 온다고요. 돕는 이들이 주위에 있단 말이죠. 근데 난데없이 지나가는 사도 요한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그 사역하지 마! 그분이 사도 요한인 그 권세를 알죠. 그 권세를 알죠. 그러니까 이 사역하는 분은 이게 얼마나, 이게 너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었을까? 너무 어이가 없었을까? 지금 도와도 시원찮은데 그걸 중지시키고 있으니, 이게 순간에, 이 축기 사역 같은 거는 순간에 어떤 게 흩어지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들어와서 멈추게 하고, 그러니 지금 사역자는 힘이 빠지고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그러면서 이 지금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이게 치유가 돼야 회복이 되고, 회복이 돼야 정상적인 삶을 살고, 그래야 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고 치유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었던 가족들이나 돕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위대함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럴 텐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그거를 사역하고 있는 이 사람은 그거를 중간에서 잘라냈으니 사역은 망치고, 그래서 사역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괴로웠을까.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마치 잘한 것처럼 지금 주님께 가서 이제 아뢰고 있으니, 이 얼마나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버린 걸까? 왜 그런 걸까 도대체? 사도 요한은 왜 그랬을까?
그래서요, 저 이 요한과 주님의 대화를 이렇게 토대로 유추를 해보면 요한은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내 결정은 예수님을 위한 길이고 주님의 뜻에 맞는 결정이야 라는 확신에 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지금 낯선 사람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축출하고 있는데 저거를 냅둬야 되나 아니면 중지시켜야 되나 고민을 할 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중지시키든지 그냥 냅두든지 어떤 내 행동을 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사도 요한 속에서는 중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지시키는 명분이 뭐냐? 근거가 뭐냐면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뜻에 서 있는 거고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따르지 않는 것은 주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것이고 주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사람 그런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결론 속에 다다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직접 따르고 있는 자신과 12 제자 그룹에 의해 확인되고 검증된 사람들만 주님의 나라의 사람들이고 우리 편이고 내 편이라는 편견이 사도 요한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의식이 얼마든지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그 의식이 누가 빠졌던 함정이냐면 유대교가 빠졌던 함정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 있고 성전이 함께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민족이고 택한 민족이고 저 선민이 아닌 저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이기 때문에 말씀조차 하나님조차 전할 대상이 못 된다라는 이 선민 사상에 빠졌던 오류, 이게 독선의 함정인데 그 유대교가 빠졌던 그 독선의 함정에 사도 요한이 갇혀버린 거죠. 그 주님께서는 그러한 배타주의와 독선주의를 과감히 깨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사역하는 모든 자들이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작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러한 독선의 함정 속에 배타주의 속에 독선주의 속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네 편 내 편을 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너는 다른 편. 내 편은 좋은 편, 다른 편은 나쁜 편.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야 될 게 요한과 제자들은 그렇다면 왜 축기 사역을 하는 이 중간에 갑작스럽게 뛰어들어서 사역을 중단시켰는가라는 거예요. 좀 더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든가. 이게 왜냐면 아무리 급하더라도 지금 그 분이 중대한 사역을 지금 수술을 하고 있는 건데 의사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육체적으로 말하면 의사가 지금 수술을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 수술을 막아버린 거거든요. 그게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영적인 수술 작업을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제가 이게 말씀 전체를 한번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나눌 때 그 사고의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질투심이 있는 거예요. 질투심. 이게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뛰어나면 상관이 없는데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뛰어나. 나보다 저들이 더 잘해. 그러면 내가 밀리면 안 되는데? 내가 밀리면 뒤처지는데? 밀리는 건 죽는 건데? 이런 의식들이 작동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앞쪽에 보면 이게 마가복음 9장이잖아요. 거기 보면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이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내려오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9명의 제자들은 그렇게 열심히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못 고쳐요. 그리고 주님께 책망을 댔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 이 사건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리고 주님이 바로 고쳐주시는데, 문제는 9명의 제자들, 이들이 그렇게 힘을 다했는데도 이 아이가 고쳐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낯선 사람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자기들이 9명의 때로 사도들이 붙어서도 안 되던 그 일을 이 사람은 지금 혼자 하고 있는 거야. 히라고 돼 있어요. 데이가 아니에요. 히라고 돼 있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모습을 보는, 지나가던 이 모습을 보는 사도 요한 속에는 우리라고 돼 있는데, 사도들 속에는 지금 뭐가 작동하겠습니까? 우리가 좀 아까 변화산 밑에서 우리는 지금 몇 살 먹었는지 모르지만 아이거든요. 12살이라고 하겠습니다. 12살 먹은 애도 그 귀신을 못 쫓아내가지고 예수님께 책망 듣고, 어쩌면 뭐 책망이나 야단이나 뭐 이런 건 아니죠. 주님의 탄식인데 듣는 입장에선 책망이고 야단 맞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는데 지금 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네? 우리가 못한 거를 저 사람이 하고 있네? 우리보다 제가 더 뛰어난 건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우리 체면이 뭐가 되나? 이때 제자들은요, 12 제자는 예수님이 직접 세웠습니다. 아포스톨로스 해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도의 어떤 직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님께 직접 훈련받고, 그리고 주님이 보내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양육하고 훈육하는 그런 과정 속에 이들을 세우셨지만, 이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선택받은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는 뭐를 찬 거냐면 완장을 찬 거예요. 완장을 찬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이 세웠기 때문에. 그러면 이 완장 효과라는 게 그 일에 있어서 그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책임감 있는 마음도 일으켜 주지만, 반대로 어떤 마음이 들게 하냐면, 내가 완장을 찼기 때문에 나는 뭔가가 된 듯한 그러한 의식도 일으켜요. 그러니까 어깨가 으쓱대고 목이 뻣뻣해지고, 그리고 뭔가 그런 우월 의식들이 생기게 되죠. 나는 남보다 더 나아. 사실은 어부인데 근데 남보다 낫다라는 의식이 생겨버리죠.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 주님께서 그 직분을 주실 때, 완장을 주실 때는 섬기라고 세우신 거예요. 영혼들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라고 이제 세운 거죠. 주님이 주실 때는 그게 계급이 아니란 말이죠. 섬김의 직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게 계급장이 되는 거예요. 완장이 되는 거예요. 그 지배하려고 그러고 다스리려고 그러고, 그 내 허락 없이 그걸 했기 때문에 너 잘못됐어 라고 금지시키고 멈추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완장 효과가 나오는 거죠. 내 중심으로 그런 걸 판단해버리고. 그리고 이 사건은요, 주님께서 두 번째 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한 계시의
나오는 그 맥락에서 이 사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두 번째 계시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진실하게 간절히 명백하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들은 뭐에 가려져 있어요? 자기들의 욕심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이번에 올라가면 내가 먼저인지 네가 먼저인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계시를 하고 났는데도 그 노중에 제자들이 했던 게 뭐냐면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뭐를 했는지.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크냐. 지금 12 제자 내부도 다툼으로 들어간 거예요. 쟁론으로 들어간 거예요. 논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얽히고 욕심과 정욕이 발동이 되니까 주님의 뜻, 주님의 계시, 주님이 지금 이런 길을 간다,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하는 명백한 뜻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누가 1등인지, 이번에 가면 누가 먼저 국회의원, 국무총리 되는지, 지금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그러니 안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가려져 있으니까. 지금 이 낯선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이 중대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중요성이. 한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들이 지금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입느냐, 예수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좋은 찬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에 가려지니까 이것들이 나한테 잘못하면 걸구치는 장애물이 되겠는데 우리는 지금 못했는데 얘는 하는데, 이런 욕심에 눈이 가려지니까 이게 진짜 옳은 건지 그른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그렇게 육체를 죽인 건 아니지만 그 사역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보다 권위 있는 사람이 그냥 그래도 예수 이름 붙들고 영혼 살리려고 애쓰고 힘쓰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금지시키고 그러니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사역할 수 있겠어요? 이런 판단의 어리석은 판단을 자행하는 거예요. 자행.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주님께 묻기라도 하지. 와서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묻기라도 하지. 주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죠? 이게 1, 2분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귀신 축출 사역이에요. 와가지고 여쭙고 주님의 뜻을 모르겠으면, 근데 이게 모르는 게 아니에요. 확신에 차서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잘못됐다고 그냥 끝내버리고 중지시켜버리고 그랬던 겁니다. 남북전쟁 초기에 링컨 대통령이 2-3시간씩 하루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도 자꾸 연전연패를 하는 거예요. 그 남군에 로버트 리라는 아주 뛰어난 용장이 있었어요. 이 로버트 리 장군에게 계속 패배를 하는 거예요. 이 북군의 대통령으로서 참 면목이 없었는데 그 북군들이 자꾸 지니까 이제 북군의 대표자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위로차 링컨 대통령을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그 대표하는 목사님이 그 링컨 대통령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했어요. 카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북군의 편이 되어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카카, 힘을 내십시오. 그때 링컨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오류입니다. 사도 요한이 빠졌던 오류고요. 다시 한번 이 사순절에
주님이 우리 편이 돼달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편에 서 있는가? 내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길,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